제가 어릴 때 여름방학에 외가에 가면 소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외가집이 초가집이었어요. 저 어릴 때. 거의 집채만한 소가 문 앞에 메어져 있고 문도 없죠. 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통로만 있고 문 앞에 소가 그 큰 눈망울을 이리저리 굴리던 기억이 납니다. 소를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 뭘 이렇게 우물우물 씻고 있어요. 뭐 먹은 것도 없는데 그게 저게 뭔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죠. 되새김질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소는 사람하고 다르게 위장이 4개라고 그럽니다. 우리 위장 하나죠. 소는 위장이 4개인데 첫 번째 위장, 두 번째 위장은 이렇게 뜯어 먹은 풀을 저장하는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세 번째 위장과 네 번째 위장은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장과 두 번째 위장에 뜯은 풀을 저장했다가 시간 날 때, 여유가 될 때 그걸 다시 입으로 개워내서 그걸 씹어서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양이나 염소도 이런 반추동물에 속합니다. 사람은 소나 양, 염소처럼 음식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것을 되새김질합니다. 뭘 되새기죠? 과거. 사람은 과거를 되새김질합니다. 또 뭘 되새김질하죠? 생각. 자기의 생각을 되새김질합니다. 생각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전에 원숭이하고 원숭이 가운데 유인원이라고 꼬리가 없는 원숭이 종류를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하고 가깝다. 그래서 유인원이에요. 그 꼬리가 없는 원숭이들은 아주 똑똑한데 침팬지는 한 어린아이 한 8살쯤 되는 지능 가지고 있다 그랬었죠. 뭐가 다르냐 사람하고. 생각을 되새김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만이 자신의 과거, 자신의 생각을 되새김질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반추동물이라 이래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017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를 반성하고 2018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개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3가지 죄악에 대한 책망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은 3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명령. 이걸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6절 3가지 죄에 대한 책망.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는가? 첫째로 탐욕에 대한 책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욕을 부렸던 것에 대한 책망.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의 죄의 뿌리는요, 탐욕입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욕인데 탐욕은 죄의 뿌리입니다. 탐욕을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정욕, 세 번째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 이 3가지가 탐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은 남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에 대한 정욕,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 요 3가지가 탐욕의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탐욕은 반드시 다툼을 가져와요. 사람이 왜 다투느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사람이 왜 다투느냐? 이성관계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왜 다투느냐? 명예와 권력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서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다투느냐?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구제금을 줬는데, 구제를 했는데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게 불평불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끼리 뭐 갖고 싸웠어요? 이성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길에서 싸웠어요. 뭐 갖고 싸웠냐면 이래 돼 있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요? 탐욕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이성에 대한 정욕 때문에,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툼이 난다, 이런 거예요. 탐욕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에 제일 먼저 탐욕에 대한 책망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런 하는 겁니다. 2017년도 우리 한 해 동안 혹시 내가 탐욕 부리지 않았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투지 않았나? 이성관계 때문에 다투지 않았나? 또 명예와 권력, 집착해서 다투지 않았나?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벗된 것에 대한 책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책망.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뭐를 말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빠져 사는 걸 얘기해요. 세상에 빠져 사는 거. 이거를 비유로 들으면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동 지역, 고대 중동 지역의 멍에는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에 소 두 마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 나이가 좀 들고 힘이 센 소, 경험이 많은 소가 한 마리,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고 경험 없는 소가 한 마리. 그러면 경험이 많은 소가 이끄는 대로 이 어린 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세상과 멍에를 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든지 세상과 벗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영적 세계에서 중립지역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면, 세상에 빠져 살면,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면 나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면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된 삶을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교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책망.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반복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의
나오는 악덕 목록 중에 교만은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에 꼭 나옵니다. 교만이 뭐냐? 교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나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적인 나병이 뭐죠? 한센시병, 문둥병을 우리가 나병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전부 문둥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마디로 말해서 악성 피부 질환을 나병이라고 다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때 악성 피부 질환 자체가 그것이 문둥병이든 아니면 다른 악성 피부 질환이든 간에 불치병, 다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뭉뚱그려서 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요, 영적인 나병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나병의 특징.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와요? 내가 이게 영적인 나병이에요. 내게 교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살펴보려면 내가 하는 말 중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이런 얘기 나오면 난 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죄악의 목록에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탐욕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세상과 벗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교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7절에서 10절까지 사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세 가지 명령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탐욕, 마귀가 우리를 탐욕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얘기는 이 탐욕의 죄악에 대항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뭘로 유혹해요? 재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성에 대한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욕의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내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탐욕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이거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쁜 거 좋아하는 거 뭐예요? 이성에 대한 정욕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뭐예요? 권세와 명예에 대한 집착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마귀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복종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정말로 바로 사는 방법이고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세상과 벗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벗된 것을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과 벗된 것 끊을 수 있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말씀 배우는 데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 그랬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은혜 자리에 나가는 거. 은혜 자리에 나가는 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말씀 배우러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과 벗된 것을 끊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서름을 겪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구약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구약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불러도 듣지 않았다. 가까이 오라고, 와서 내 말 들으라고 말씀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으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과 벗된 것을 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는 시편 123편의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시편 23편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시편 123편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1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이 상전의 손을 왜 봐요? 뭘 주나 싶어서.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왜 봐요? 뭘 주나 싶어서. 그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 시편 123편의 제목이 이래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은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 주 앞에서 낮추라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춥시다. 야고보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 가지 죄악에 대한 책망의 세 번째가 교만에 대한 책망이었죠. 영적인 납병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게 영적인 납병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주 앞에서 낮추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낮추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어에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뜻이 내리누르다라는 뜻이에요. 내리누르다. 주 앞에서 내리누르란 얘기예요. 누구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내리누르지 말고 주 앞에서 누굴 내리눌러요? 나를. 주 앞에서 나를 내리눌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서 내 생각 내리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 앞에서 내 감정 내리누르고 절제하고 주 앞에서 내 고집 내리누르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내리누르는 거예요. 겉모양 막 겸손한 척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내리누르는 거. 자기 생각 내리누르고 자기 감정 내리누르고 자기 고집 내리누르고 주님 원하시는 거,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 따라 주님 손잡고 끌려가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영적인 나병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앞에서 나를 내리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시켜서 나를 누르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나를 내리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강제로 내리누르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리누르는 거, 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내리누르라 자기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내리누르지 않고 고개 빳빳하게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확 내려눌러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스스로를 내리누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2017년도 나의 삶을 되새기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세상과 벗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리눌러 스스로 낮춥시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내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성에 대한 정욕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탐욕 부리지 않았는지요. 하나님께 복종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탐욕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살고 마귀와 멍에를 같이 메고 살지 않았는지요.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고개를 들고 교만하게 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내리누르고 겸손하게 주님 손잡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8년도에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역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